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7월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8월의 첫날 영광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혹시 세상의 소리와 불안함의 소리로 정돈되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여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해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찾으소서. 오해 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해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간직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오해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오해 사시오 영생하는 인치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오해 사시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업로드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폭염입니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로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영향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리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감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다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폭염이지만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면 실패하고 싶어요? 아마 대놓고는 얘기하기 쑥스러우시겠지만 대부분은 모두 그 마음에는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성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각자 인생에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는 게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는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데 잘 치료하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제 설교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성공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현재 도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고 여러분은 무슨 일에 집중하고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다르고 부름받는 장소가 달라요. 그런데 소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 무슨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주부가 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주부가 밥을 태우고 싶나요? 밥을 서립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밥을 다 잘하고 싶어요. 이런 게 모두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공을 다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이 성공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성공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의 문제예요. 예전 총교도 중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 오웬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공과 교만은 반드시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공과 교만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성공이 오면 교만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자녀가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또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교만해져요. 이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자녀가 잘 돼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건요 교만하지 않게 보일 뿐이에요. 교양으로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내색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디인가에는 교만이 싹트고 있어요. 아우, 우리 아들이 잘났다. 아우, 내가 교육을 잘 시켰다. 아우, 우리 가족이 능력이 있다. 사람은요,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성공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딜레마예요. 만약 어떤 설교의 주제가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겸손이란 주제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어떤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아, 역시 난 설교 잘하는구나. 역시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구나. 재밌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의식되면서 아, 난 이렇게 겸손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만해지면서 교만해져요. 이렇게 사람은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해집니다. 겸손에 성공해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중에서도요,
안타깝게 소생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완치가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죽는 게 확실했는데 구원을 얻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몸소 체험하는 분들이거든요.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 순간 겸손해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마음이 낮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집니까? 겸손해져요. 그런데 태어나는 날은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정말 멋지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잖아요.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야. 영정사진 안 찍어봤으면 인생에 대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죽음의 위기 때는 겸손해지다가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 훈장이 되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래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외모가 훌륭해도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이 있어도요, 잘 보세요. 매너가 좋을 수는 있어요. 예절이 좋을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겉모습이거든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요, 조금만 더 잘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요. 그런데 이건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는요, 그 친어머니 말고 양어머니,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하트셉투스라는 이집트 역사상 두 번째 여자 파라오입니다. 이 여자 파라오 하트셉투스가요,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트셉투스가 모세를 키웠고 또 모세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모세와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파라오란 왕의 자리를 놓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투투모세 3세예요. 이 투투모세 3세랑 모세가 파라오란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양어머니인 하트셉투스가 모세를 지지했기 때문에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모세가 파라오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면서 노예 출신인 이 모세가요,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이에요. 대단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교만해진 거예요. 모세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교만해졌습니다. 얼마큼 교만해졌어요?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 범죄 행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해서 교만의 자리에 있느니 차라리 실패의 자리와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을 적으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합니까? 한번 보세요. 실패하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회개한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자비예요. 우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적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쓴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현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리더십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차세대 교회 지도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보스턴의 가장 큰 교회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유명한 선교단체인 IBF 기도학생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IBF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것들을 이룬 나이가 언제냐?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가 되고 IBF의 총재가 된 나이가 불과 30세예요. 30세. 30세 때 담임 목사가 되고 IBF의 총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43살인데. 하여튼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성취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공을 하니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교만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다가요. 어느 날 이분이 성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 성적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분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이분을 끌어내리시거든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끌어내리시니까 그의 찬란한 업적을 잃어버렸는데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이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교만하여 무너지니까 전국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1층이 바닥이 아니에요. 지하도 바닥이 아니고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결국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족들도 교인들도 용서를 해서 다시금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성공을 하니까 어느 순간 교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줘도 당연한 것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도 당연한 거지 내가 섬김 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지. 왜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무서운 적으로 변하셨는데 하나님이 적이 되니까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내시면서 자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래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울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대권 주자였던 모세도요. 교만해지니까요. 그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모세는 왕자에서요.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되어 40년간을 살았어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다면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면 벌벌 떨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성공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찬란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곳에는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과 넘어서긴 어려운 유혹이 있는 곳이 성공의 자리입니다. 또 한편으론 성공은 나쁜 것이 또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나 성공을 구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성공했다가 교만해지는 바람에 비참하게 추락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까 그 목사님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성품이 좋은 사람도 성공했다가 교만해지는데 만약 성품이 좋지 않거나 조금 약한 사람들은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모든 사람은요. 교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교만함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교만해지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성취한 게 있으실 것입니다. 반짝반짝한 지성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 돌리면요, 여전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어쩌란 겁니까? 성공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두려워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기복이 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의미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에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를 올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주신 것을 누리고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는 이거거든요. 다행히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신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일들을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이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거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집트의 노예로 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에 모세는 동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율법으로 받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지도자가 아니라 계시의 수여자입니다. 우리가요, 모세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성공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런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겸손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교만해서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쉽게 말해서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겸손해요.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모세가요, 세상에 누구보다 겸손했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약 모세와 같은 성공을 이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모세처럼 초심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성공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켰던 비결이 뭐냐? 변절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이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로 부르시는데요, 제일 먼저 모세에게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에서요, 먼저 모세에게 주실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사역의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치던 모세가요, 호렙산에 올랐는데 어느 나무가 불타고 있대요. 어느 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건조하니까요,
조그만 마찰이 있어도 얼마든지 불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흔한 일이에요. 당시 불이 붙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불을 지나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불의 특징은 뭡니까? 불은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 불이 발생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없으면 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다 타면 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본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는데 불은 여전히 타고 있어요. 즉 이 불은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이지 떨기나무 때문에 있는 불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불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불은요, 절대적으로 나무에 의존하는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3절을 보니까 모세의 눈에 비친 이 불의 크기가요, 굉장히 거대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 게, 일반적인 불은요, 자기가 태우는 재료 이상으로 커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성냥개비에 불이 붙으면요, 그 불의 크기는 성냥개비만 한 거예요. 불의 크기는 재료가 결정하는 겁니다. 재료 이상의 큰 불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커지고 싶으면 재료도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보고 있는 불이 어디에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붙었대요.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이 뭉쳐진 덤불이에요. 덤불.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덤불에 붙은 불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재료는 요만한데 불은 이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불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이 불은 떨기나무와 상관없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특징,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은 떨기나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은요, 나무가 없어도 타는 불이고, 이 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커다란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쉐키나의 영광,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대한 하나님의 불이 스스로 혼자서 타오를 수 있는 불이 그 땅에서요, 가장 초라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나칠 수 있는 그냥 풀이 뭉쳐진 덤불, 즉 떨기나무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의 메시지가 뭐냐? 단순한 장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것은요, 이 장면을 신약의 메시지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익히 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은 장엄한 불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일으키고 베풀 것인데, 그 기적과 은혜는 너 때문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이 나무에 붙은 거대한 불이 나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듯이 너의 삶에 일어난 기적도 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네가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야. 이 기적은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거야. 이 떨기나무 불처럼. 나는 너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할 수 있어. 너 없어도 일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초라한 너를 통해 일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따라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걸 기억해. 바로 이것이 이 놀라운 광경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심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학벌을 얻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신앙인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대단하대요. 영성이.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없고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는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대단할 수 있어요? 영성이 무슨 영성입니까? 대단한 영성을 받은 거지. 사람과 영성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임한 찬란한 영광과 은혜를 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커다란 내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현상이 임하면요, 우리는 그 커다란 성공을 얻었다는 내 자신만 보지 그 커다란 성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영성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 대단한 일들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없어졌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을 놔두시고 다른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덕분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져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14절을 보시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난 너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고 난 네 덕분에 존재하지도 않아. 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의미고 모세는 이 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메시지를 평생 동안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성공을 경험해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확실해졌으니까, 이 메시지를 확실히 받았으니까 그는 성공했는데 기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변질되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실수를 재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모세에게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다 교만하거든요. 제가 주중에 굿모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요, 교만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을 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교만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척 할 뿐이에요. 교양으로, 예의로, 도덕적으로 가릴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요, 자기를 거목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만한 마음에 불이 붙으면요, 이 불은 자기 때문에 탄다고, 이 불은 자기가 붙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불은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피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떨기나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는 것입니다. 겸손한 나무에 붙어요. 그것이 보잘것없는 풀뭉치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겸손한 마음에 임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1910년대에
미국의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잘 아는데요.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빌리 그레이엄보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더 유명해요. 이분이 집회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려 15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15만 명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만든 비결이 뭐냐, 이렇게 비결을 찾았는데 비결이 없대요. 이분은 그냥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설교만. 무슨 치유사역이나 이런 거 없이 설교만 하는데, 그렇다면 설교를 잘했냐? 설교를 되게 못했대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야구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뭔가 이렇게 깊지도 않고, 뭔가 해석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한 그 영어 문법도 안 맞고, 더구나 말을 심하게 더듬었대요. 그냥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은혜를 받아서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미국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려면 워싱턴으로 가고 똑똑하려면 보스턴으로 가라,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보스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MIT나 또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다 보스턴 이 근방에 다 있는데, 이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지적이지 않는 설교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매사추세츠주의 그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의 지성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미국의 교계 신문 기자들이 의심을 한 겁니다. 혹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환각제를 쓰는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빠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이 목사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청중으로 투입을 했대요. 청중으로 투입해서 혹시나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또한 문법적인 실수를 몇 개를 하는지 다 체크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형편없다는 것을 이제 보도하려고, 고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집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68개까지 찾다가 그만뒀대요. 왜냐하면 실수한 걸 왜 못 썼냐? 기자들이 실수를 찾아내려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목사님께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질문이 뭐냐? 그런데 이분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불은요, 거목이 아니라, 향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이 아니라, 소나무가 아니라,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임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배는요, 금그릇과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떨기나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제를 아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하나님과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타락한 자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떨기나무라고
자신의 주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신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대단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행했던 대단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성취했던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대단한 것을 이루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대단함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인데 주님이 등 돌리시면 무너지고 떨어지는 삶인데 우리는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오늘도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 무서운 교만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자랑했던 입술과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입술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풀뭉치의 떨기나무인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우리 삶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